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를 인도한 시험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 배로의 때를 칠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강하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띠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람이 엘리에게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다루는 또한 중요한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을 열어준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는 엘리가 어떻게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왕정시대를 열고 그 중요한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무엘이 뭔가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실인으로 들여진 거거든요. 일종의. 거기서 자라면서 봉사하면서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부르면 대답 잘하고 시키는 거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뭘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대단히 외적으로 또는 뭔가 재능이라든가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가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한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말씀하면 잘 듣고 대답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 못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계 상관이 거의 죄를 대놓고 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또는 이 한국의 교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환경이라든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 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한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 가운데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 잘 안 듣고 대답 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끝내세요. 그 세대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전 세대를 그냥 거기서 다 죽고 가나안 땅, 새 땅, 복된 땅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거기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하시죠.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세요. 똑같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엘리에게 전하고 또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실 때 했던 그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소식,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들릴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적인 내용은 엘리의 가문이 멸문당한다는 거죠. 엘리도 그 두 아들도 그 며느리도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문의 대가 끊겨질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그 집안이 추후 3대를 못 가고 멸망을 당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두렵고 떨리는 소식,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죠.
어떻게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집안은 몰락하고 한 집안은 일어나냐 이거죠. 어떻게 엘리의 집안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엘리의 집안,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선택받은 그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고, 남들이 볼 땐 이미 망한 것 같은 시골 구석에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그 집안에 겨우 서원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냐 이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 인생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 오늘 본문에 봐도 엘리의 나이가 98세, 뭐 그 당시 따지면 대충 뭐 90세 어간으로 가고 있는 그 엘리에게 이제 막 13살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년이 당신이 하나님께 죽는답니다, 당신의 집안이 멸망한답니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가 격려하죠. 숨기면 오히려 저주받을 거다. 그래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용기와 격려를 얻어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아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들을 거였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오시지 않았겠죠.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안 듣는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안 듣는 문제가 생겨요. 조금도 숨김없이 듣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자꾸 뭘 빼요. 뭘 바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변형시켜서 요건 괜찮겠지 그러고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할 때도 그래요. 내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배우자한테, 부모한테, 자녀한테 또는 동료한테 그건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자꾸 뭔가 자세하지 않게 뭔가 자꾸 빠뜨리고 그렇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비결을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왜 위대한 사사가 됐는가? 위대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 수 있었는가? 왜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그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사무엘이 해낼 수 있었는가? 사무엘은요,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잘 들었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움받았다는 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의 하나님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돼.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돼.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하면 어려워 보였는데, 아니 남들은 막 달리기 바쁜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아니 남들은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그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막 달리는데 저 사람은 정도를 걷는다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지나 보면 이 사람이 돼요. 더 안전해. 더 잘 됐어. 이게 뭐지? 그럼 사람들은요, 알아요. 안다는 표현은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잘 되네? 사무엘이 하는 대로 하니까 되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엘리를 이어서 민족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잘 못 받습니다. 뭐 다른 얘기, 교회 다닌다는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뭐 교회 다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기 쉽죠. 네가 무슨 복을 받았고 앞으로 복을 받을 거냐 이거죠. 뭐 세상은 어쨌든 뭐 힘싸움, 권력의 싸움, 돈 싸움 아닙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할 때 결국 뭐 되겠어?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돈은 그렇게 굴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죠.
그런데요, 10년, 30년, 50년,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쳐가면요, 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진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그것을 제대로 전했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움받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전 시대가 마무리돼야 돼요. 그런데 이전 시대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 엘리와 그 두 아들들과 그 집안에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뭐 제사장만 잘못했겠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충격과 공포에 귀가 울리는 소식을 듣거나 또는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무조건 심판은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면요, 그 전쟁은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존의 관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모든 걸 다 잃어요. 이건 정말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과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면서 땅을 차지했고, 그 아무것도 기반도 없던 그 민족이 정말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패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정말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늘 승리가 있기를, 그래서 늘 평안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사무엘이 말만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듣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해요. 왜냐면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가 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교체시켜야 됩니다. 이 세대 교체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참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세대를 몰락시킴으로 사무엘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 변화를, 급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거기에 심판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자, 블레셋이 참 이스라엘 초창기에요,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입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거의 다 죽여놔서 그 이후로는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도 한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정말 많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변 지역을 점령하고 육지로 동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변을 끼고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은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장치를 왜 만들어 뒀겠어요? 늘 겸손하라고, 늘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블레셋을 진멸하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늘 괴롭당하고 늘 고통당하다가 잘못하면 역으로 정복당합니다. 자, 이제 서로 진영을 갖추고 싸움이 붙어요. 자,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싸움이 그냥 붙었습니다. 원래 이 당시 전쟁은 자주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져요.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4,000명이 전사를 하면 꽤나 큰 패배를 한 겁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3만 이렇게 나온 정도가 이렇게 전사를 당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군인을 다 끌어모으면 대략 3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세에서 한 5, 60세 사이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한 지파에 3, 4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인구가 대략 60만이라고 하면 이게 성인 남성 전체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인구는 그보다 적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게 그 당시 인구가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때 인구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숫자가 죽는 겁니다. 적은 패배가 아니에요. 자, 전쟁에 집니다. 물론 전쟁에 질 수도 있죠. 뼈아픈 패배지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집니다. 죄를 져요. 실수해요. 인생에서 큰 건강에 또는 물질, 재산상 피해나 인간관계 중에 몇 사람이 막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에 패배한 게 아니라 왜 패배했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단 한 번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어떻게 배웁니까? 말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배워요? 여러분,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또는 공부할 때 어떻게 단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겠냐고. 단 한 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인간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수보다도 중요한 건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깨닫고,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굉장히 빠른 결론을 내리죠.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장로들, 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전쟁이니까 모여 있어요. 그들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 이 문장만 읽으면 왜 졌을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졌지?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이게요, 어찌하여가 의문문으로 보기에는 원문은 살짝 그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의문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이 아니라 이건 탄식이에요. 우리도 왜라고 할 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묻는 왜가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방식의 왜죠. 왜, 왜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어찌하여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르잖아. 왜 졌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할 때요,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빼돌린 걸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되게 작은 성이라 쉽게 점령할 줄 알았죠. 갔는데 졌어요. 그 오이가 없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겠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죠.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깐 맞게 쓴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틀렸자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상하다. 나 맞게 쓴 것 같은데. 이래야 정상 아니냐고. 그죠? 나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어디가 자꾸 아파. 잘 먹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자꾸 문제가 생겨. 일을 잘한 것 같은데 자꾸 뭐 서류가 꼬이고 물건이 자꾸 고장나고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겸손히.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과정이 안 써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는 왜라는 거예요. 왜?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원망이에요, 원망. 영어로는 what인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 알죠? 이 what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질문이 아니라 원망과 불만의 표시입니다. 아,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던 생각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전쟁을 졌는데. 아니, 내가 시험을 봐서 틀렸는데 내가 잘못했던 생각이 안 되나? 물건을 손을 댔는데 얘가 고장났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다 찾았는데 없으면 그때 얘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쟤한테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요, 형식만 갖추고 있거든요. 본질이 빠져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전쟁 지냐 이거예요. 주일에 가서 제사 잘 드렸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안 빠졌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졸지도 않았어.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나왔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왜 80점이야? 그럼 뭔가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잖아요. 아니,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걸 공부라 부르진 않아요. 출석하신 거죠. 머리에다 집어넣었어야지. 그리고 머리에다 집어넣은 걸 확인하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알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그럼 내가 출석은 100%에서 출석 점수는 만점인데 내 머릿속에 기억난 걸, 기억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봤더니 80점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이죠. 근데 왜? 교육제도가 이상해. 선생님 별로야.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안 물려줬어. 또는 더 심각한 경우는 나는 안 될라나 봐.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놀랍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가, 아니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처럼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이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가 다르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식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승리했던 걸 잘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어. 자, 가져오자. 그랬더니 그냥 스피드하게 실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옮길 때는요, 고아 자손들만 맬 수 있고요. 그 옮겨서 이동하는 과정과 절차 자체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게 약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 당시에는요,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어야 돼요. 출애굽했는데 그럼 뭐 모셔놓고 갑니까? 같이 가지? 같이 가서 같이 이긴 것 뿐이지. 그러면 언약궤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쪽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신뢰를 갖고 계약이 성사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 했다고. 근데 그럼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냐고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지 족보를 어디서 얻었어. 예? 뭐 저기 문제 유출본을 구했어요. 100번 구하면 뭐해? 내 머릿속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고. 심지어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답을 다 알아요. 1번에 3, 2번에 4. 알았어. 알면 뭐하냐고. 외워서 가야지. 근데 그거 하나만 밀리면 다 틀려요. 그걸 알면 뭐하냐고. 우리는 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이걸 가져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구원한다는 생각도 잘못됐지만 이건 본질적으로요. 본인들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생명을 누리겠다가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을 내 힘으로 만들면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내 가문을 일으키겠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겠다. 성공하겠다. 그걸 내 힘으로 한다. 그럼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볼 때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많이 걸리시는 게 있죠. 예, 맞아요. 다 걸리실 거예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갔던 학원도 잘 생각해보면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타 강사를 보고 결정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내려요. 병원은 여기가 좋다. 학원은 여기가 좋다. 집은 여기가 좋다. 친구는 얘를 사귀어야겠다. 내가 정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구원을 만드느냐는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를 따르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꼴밖에 안 돼요. 내가 신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 신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지사장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교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교만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만한 인간이 당연히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우상숭배,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굴레의 끝이 오늘 보고 있는 엘리와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는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듣거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가져옵니다. 예, 가져오는데요. 이들이 알긴 잘 알아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자,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이거밖에 안 한다고. 그걸 그냥 들고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형식과 절차를 왜 갖추냐면 그 의미와 본질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만나냐고.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그냥 전쟁을 이겼다고 그냥 들고 나와요. 여기서 거기서 가져왔다고 돼 있죠. 예.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가져요. 여기 이미 절차가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 봐도요. 벌써 다윗이요. 나중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고앗 자손들 어깨에 매게 하고요. 4걸음 걷고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십몇 킬로 이동시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무섭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만큼 무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싶은 이 장소로 이 언약궤가 안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왕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다윗이 맨 처음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옮겼잖아요. 덜컹거려서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았다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사람 하나 죽어서 슬프고 이게 아니라 언약궤가 그저 내 왕궁 옆에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저 무슨 이렇게 사람 집에 있으면 내 왕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끼니까. 근데 옮기려고 그랬더니 거절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날 거절하시나? 다윗은 봤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투에 또 지면 이제 3천이 죽을지 5천이 죽을지 만이 죽을지 몰라요. 몇 번 연달아 지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도 생사를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작업을. 근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 게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왔다예요. 예? 가져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가져왔다. 번역할 때요, 가져오다. 이동시켰다는 뜻이 아니라요, 취했다입니다.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 take로 많이 번역을 해요. 취한 거예요.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내 거야. 전쟁에 져? 일로 와야지. 하나님 좀 오시죠? 도와줘야지. 지금 제가 중요한 순간인데 안 도와주면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졌으면 장로들이 지금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보고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어떻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냐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기도의 처소에 오든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든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지. 나 오늘 좀 바쁘니까 오늘은 저기 집에서 잠깐, 차에서 잠깐 예배 드려야겠다. 아니, 그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부흥의 시절, 하나님 복을 미친 듯이 받던 시절이 있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적었어요? 그죠? 마을에 하나 있고 그럴 때죠. 여러분, 마을에 하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교회 오려면요, 보통 걸어서 1시간 생각하고 옵니다. 1시간 생각하고. 아세요? 걸어왔다고. 그때 차가 어딨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잘 보시면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날 때는요, 여러분 한 2박 3일 집회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밥을 줍니까? 자기들이 쌀 가져가고 가마 이어서 가고, 그러고 하룻길을 걸어갔다가 3일 집회하고 하룻길을 걸어가. 일주일을 그냥 날려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차 타고 한 15분만 넘어가면 벌써 교회가 너무 먼데? 예? 안 돼. 교회를 바꿔야겠어. 교회가 내 집 쪽으로 오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의하는 거죠. 목사님 좀 교회 옮길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놓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잘못 드리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말씀을 딱 골라 들어? 좋구만. 그러면 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과 보통 일 있을 때 만나기로 결정한 시간이 일주일인데 하루를 더 못 기다렸어요. 하루를. 그때도 전쟁 나갈 때잖아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될 거를 못 기다려. 아니 안 기다려. 제사장이 빨리빨리 와야지. 느려 그냥. 전쟁인데 나 이겨야 되는데 에이 그냥 내가 드리지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요? 다른 민족들, 우상 숭배한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자기들의 편리에 맞춰서. 자기 중심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죠. 그런데 그게 통용되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망하죠. 그렇게 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뭐 마음 평안하십니까? 예?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요? 가정이 회복됩니까? 예, 공동체가 회복돼요?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시대가 좋아지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겼다죠. 왔어. 하나님 왔어. 언약궤가 왔어.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본인들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언약궤가 오니까 승리를 한 거야. 아니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족보를 받으니까 자 이러면 시험 만점 맞냐고. 족보가 온다고 소리 지르면 뭐해. 그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지. 누가 좋은 선물 주면 와 하면 뭐하냐고. 그걸 뜯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기회가 왔다는 것만 좋아하면 뭐하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뭔가 미쳤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사람이 똑같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나 싶은 거죠. 이게 너무 좀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은데도 이러나 싶을 정도. 너무 똑같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 진 애들이 전열을 다듬고 이제 2차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 저 뭐지? 그랬더니 이제 알았죠. 궤가 들어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화로다? 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 왔으니까 질 것 같다 이거죠. 왜요? 본인들도 알아요. 광야에서 여기 싹 쓸고 온 때 그거 했던 그 신이야. 데려왔어 그 신을. 여러분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을 자꾸 데려왔다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반대로 하면 진짜 반대로 되는구나를 싶은 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번 전쟁은 사실 목숨 걸고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아니, 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죠? 예. 너희는 장부가 되라, 강해라. 모세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이거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힘내라, 용기 내라요. 힘내라. 아, 이걸 블레셋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스라엘이 써야 되는 말을 블레셋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전쟁이 이겨. 블레셋이 이기면 어떻게 해? 근데 이겼는데 심지어 얼마를 죽였냐? 3만을 죽였어요. 한 지파의 군이 날아갈 정도의 숫자를 죽였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 장면이 묘하게 뭐랑 겹치실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사가 한 명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이죠.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특이한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오거나 삼손을 가둘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와! 소리를 지르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블레셋을 다 때려쳤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삼손이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가지고 싸워 이겨요.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때려잡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덤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야, 쟤네 기도도 안 돼. 쟤네 교인들끼리 똘똘 뭉친데 적당해서 안 되겠는데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이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반대로 가냐고요. 어떻게 승리의 공식이 거꾸로 적용될 수 있냐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실로까지 가기가 멀어도 전쟁 중에 대표들이 실로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 게 힘들어도 본인들이 여호와 앞으로 갔어야지. 뭘 여호와를 데려오는 게 어딨어.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거꾸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누가 힘을 내고 누가 용기를 냈어야 됐냐고. 근데 반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3만이 죽어요. 자,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합니다. 자, 언약궤는 뺏겼고 홈리와 비나스 죽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러 한 명이 달려와서 실로에 이릅니다. 자, 이제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로에 와요. 이걸 첫 번째 전쟁 졌을 때 써야죠.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사람이 한 사람 뛰어나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는 이스라엘 대표가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던 홈리와 비나스가 했었어야죠.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요.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하죠. 소동이 나고 시끌시끌하니까. 그래서 어찌 된 거냐라고 말을 합니까? 근데 벌써 이때 나이가 98세예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대답을 하죠. 자, 블레셋 사람 앞에 전쟁에 져서 도망갔습니다. 큰 사륙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됐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놀라서 자빠졌어요.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는데, 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게 사사의 마지막 죽음치고는 좀 비참하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좀 특이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니, 나이가 많아서 그 몸이 신체 능력이 좋지 않으니까 넘어져도 죽을 수 있죠. 그 나이가 되면.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으니까 죽을 수 있지. 근데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비대한 까닭이다. 여러분, 이걸 살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원문을 읽으면 좋은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비대하다가 무슨 단어냐면 원문이 카바드에서 다 파생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몸이 무거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경고하고 저주하실 때 너가 나보다 너의 두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고 할 때가 이 단어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라고 할 때도 이 단어 똑같이 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똑같은 단어를 쓰는지. 이게 살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몸이 무거워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해석하면 이렇게 비둔하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정확히는 자기 몸을 중요하게, 자기 몸을 무겁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을 무겁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그래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한나, 엘가나 부부는요, 자녀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집안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건 내 자녀야, 이건 내 새끼니까 오고 괜찮아. 잘못하고 그러지 말고 좀 잘하지.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날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드린다면,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곳을 찾아서 내가 차를 타고 15분이든 1시간이든 달려와야 될 거 아니냐고. 비행기를 타는 한이 있어도. 중요하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해? 이거 한 방에 내 인생이 걸려있어? 그럼 지금 1시간 차 타고 가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를 마무리할 때 심판하신 이유는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언약궤 뺏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언약궤 없잖아. 그럼 전쟁 져야죠. 아니요, 이깁니다. 예. 언약궤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왜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하냐면, 이 시간을 왜 중요하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사실 여러분이 차에서 만나도 되고요, 여러분의 방에서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목숨을 거시라고요. 거기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제대로 듣고 네,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전달하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승부가 걸려있어요. 다 떠났죠. 예, 다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사사를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건데 왜 마무리가 이렇게 비참하냐고. 잘 해놓고 나름 잘한 건데. 안타깝잖아요. 아예 못한 것도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 근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니, 신앙생활 잘 해놓고 왜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절망적인 시대에 다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늘 패배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역전의 승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란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19절 보면 며느리, 그죠? 아들 중에 하나였던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합니다. 해산 때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날 갑자기 산통이 시작돼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당시 여인들은요, 아이를 낳는 건 여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전쟁을 계속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 승리의 결과로 아들, 딸 많이 낳고 많이 낳으면 우리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다 전쟁이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걸 반복하면 말 그대로 성적이 오르고, 그죠? 앞길이 열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잘못하면 학점이 망하고, 저기 앞길이 막히고 잘리고, 그죠? 회사가 망하고 재산이 큰 손실을 입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뭔가 지금 잘못됐어. 그래서 생명의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 의료 기술로는 사실 보장은 못하지만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뭔가 해산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나 봐. 근데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어. 아니, 죽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자,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며느리가 대답도 안 하고 관념도 안 해요. 아니, 아들 낳으면 기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여인에게는요, 죽어도 좋으니까 아들 하나만 낳고 죽었다. 죽고 싶다가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고 정말 인생의 목적, 목표와 같은 일을 이루었는데 대답을 안 해. 좋다.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관념,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았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하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대하다라고 할 때 원형이 카보드라고. 예, 이름이 어찌 비슷하죠? 이 카보드가 합성어입니다. 이가봇은. 중요한 것이 떠났다예요. 영광이 떠났다. 중요한 게 떠났잖아.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뭐해? 얘도 죽을 텐데. 전쟁 나서 지면 죽는 건데 뭐. 나면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대학 가서 막 학점을 받았는데 막 올 A뿔이야. 뭐 회사 갔는데 요번에 뭐 내가 1등 사원이 됐어. 사업을 했는데 대박 터트려가지고 뭐 요번 끝나면 뭐 저기 집안채를 얻어 뭐 그냥 그 정도로 그 기쁜 순간에 저 청천벽력한 소식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한 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좀 예쁘고 뭐 옷 잘 입고 뭐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으면 뭐 하냐고. 인간에게 생명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생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게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 기쁜 순간에 누구에겐 일생일대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행복한 순간이 전혀 기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외모, 원하는 그 상황, 원하는 재산을 갖추어도요. 중요한 게 떠나면 기쁘지가 않을 겁니다. 생명이 떠나면 기쁠까요? 아, 나 죽기 전에 그거 한 번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 그 소원 들어줘 보세요. 기쁠까요? 요거 하고 죽자. 그럼 기쁠까요? 기쁘겠습니까? 사형수한테 소원 들어주잖아요. 담배 한 대만 피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쁠까요? 네? 아우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형수들이요 다 운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후회 없이 살 것 같죠? 원 없이 살았다. 기쁘다 그러고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그리고 지옥 가보세요. 기쁠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있을 때, 승리가 있을 때 기쁜 거지. 그것이 다 떠나면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아들을 낳고 뭐 집안이 좋고 아무 소용 없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와 또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중요하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을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들 앞에 승리할 것이요, 그 영광을 누릴 것이요, 기쁨의 인생,
생명을 누리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